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요나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이삭이 지금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삭의 재산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이삭이 큰 부자인데 거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1000억쯤 될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우린 갈등이 많아져요. 그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 1000억은 너무 많고 100억도 많아요. 한 10억쯤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을 딱 불러놓고 내 재산이 10억이다. 너 이 재산을 상속받을래? 아니면 내 믿음을 상속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우리 유태규 성도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민되지요? 참 갈등될 거예요. 저도 아마 갈등할 것 같아요. 근데 10억에는 마음이 안 흔들릴 것 같아. 한 100억쯤 돼야 글쎄 돈을 가질까 믿음을 가질까. 약은 사람은 돈 갖고 믿음 가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지 몰라도 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돈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바로 그겁니다. 사남매를 잘 키우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남매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남매가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 사남매를 키우느라 빚을 좀 졌다.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너희들이 이 빚을 얼마쯤 갚아줄 건지 백지에다가 돈을 써라. 맞이에게도 한 장 주고 둘째에도 한 장 주고 셋째도 한 장 주고 넷째도 한 장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빚이 5억이다 5억. 이걸 너희들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식들 얼굴 색깔이 싹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게 많아서 재산을 상속할 줄 알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이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각자 부부간에 상의해서 써라. 그래서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두 부부 둘씩 짝을 지어갖고 상의를 하고 써가지고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큰아들 15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 막내는 1억.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써놓은 돈의 10배를 줄 거야. 너희가 써낸 돈의 10배를 줄 거야. 그러면 마진은 얼마요? 1억 5천. 둘째는 5천. 막내는 10억. 1억을 썼으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빚을 좀 갚아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빚을 갚아다오. 그러거들랑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1년에 버는 돈이 약 8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90억 정도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의식이 달라요. 나이가 지금 33살밖에 안 됐는데 공증을 세워서 이제 딸이 유치원을 다녀요. 내 딸이 꿈이 뭐냐면 수의사예요. 수의사. 딸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상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는 33살 먹은 야구 선수가 유언장을 썼어요. 공증을 세워서 변화서를 세워서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내 딸의 꿈이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얘가 공부를 해서 수의사가 된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 중에 매년 20만 달러를 나는 딸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얘가 수의사가 되지 않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된다면 $10,000를 주고, 자기가 가진 꿈대로 노력해서 수의사가 되면 $200,000씩을 주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하겠다. 참 미국 사람들은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게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땅을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까? 참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뭐를 물려받았어요?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에서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서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에서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곱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게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삭은 누구에게 믿음을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네 형이 아니고 너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상속받았어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가져왔으니까 드시고. 27장 4절 말씀 보세요. 27장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의 마음은 야곱을 마음껏,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에서가 신바람 났어요.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누가 새치기 했어요? 야곱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새치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을 사람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으니까.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너 누구냐 그래요. 너 누구냐?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니야. 네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의 복을 받아갔어. 그게 누구예요? 야곱. 에서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에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까짓 거 야 네가 가져가. 나는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거부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 너는 그거 가져가. 아버지의 이 재물은 내가 상속받을게. 이러면 두 형제가 공평할 텐데, 이 에서도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네 동생이 이미 가로챘다고 할 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놈 죽일 거야. 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째,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야곱이 죽고 나면 그 복이 자기에게 올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 죽고 나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 이럴 정도로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믿는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돌아간 건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네 동생이 가로챘다, 네 동생이 다 받아갔다. 그럴 때 에서가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은 것이 있다면 내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미 네 동생 다 가져갔어. 이미 네 동생이 다 가졌어. 여러분, 육적인 것은 내 주머니 있다가 남의 주머니 들어가요. 내 재산이 어느 날 보면 남의 재산 되고, 내 이름으로 된 땅이 남의 이름으로 되고, 여러분 땅을 사보면 땅 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죠?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이름이 몇 번씩 바뀌어요. 재물의 주인은, 땅의 것의 주인은 바뀌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게 임하면 그건 내 것이요, 영원히 내 거. 할렐루야. 이건 뺏기지 않아. 이건 내 거요. 그런데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두 사람, 그리고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한 가정이 아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아는 가정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이건 영혼의 구원의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삶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삶이 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영적인 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간 야곱의 삶이 평탄했어요? 고달팠어요? 고달픈 정도가 아주 고달팠어요. 그냥 고달픈 게 아니라 오늘 무지 덥더라고요. 무지 더워요. 그런데 수련회 간 우리 학생분들이 오늘 어디를 가냐면 을왕리 바닷가에 갔대. 나 같으면 돈 주고 가라도 안 갈 것 같아. 이런 날은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아이들한테 가려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차에서 딱 내리니까 숨이 턱턱 막혀. 근데 애들이요, 이 날씨에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왔대요. 야, 그놈들 보통 아니요. 그리고서는 오후에 이제 힘들으니까 잠깐 재우고 오늘 밤에 또 그놈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할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닷가 가자면 오늘은 아마 갈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그런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요, 죄송해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그런 재미보다는 시원한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가만 앉아 우퉁 먹고 냉수나 마시고 부채질이나 하고 에어컨이나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야곱의 삶이 아주 고달픈 삶이에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내 외삼촌이며 장인 당신의 양떼를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몇 번 속여요? 10번이나 속였어. 근데 야곱이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냈을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견뎌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내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실 때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걸 믿고, 야곱이 그 고통을 참고 견딘 건 뭐냐면, 내게 복을 주는 건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나를 10번씩 속여 먹어도 내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속을 때가 있어요. 업신여김 당할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대접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같이 영적인 복을 받으면 환난이 와요. 참 이상해. 영적인 복을 받으면 시험이 와. 영적인 복을 받으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이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보면,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적 복을 받았어요. 영적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될까요? 가시밭길이 열려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내 삶이 아주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려야 될까? 아니면 어려움이 와야 될까? 확 열려야 돼, 그죠?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나면 꼭 뒤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써놨는데 성경을 보고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이건 뭐냐면 영적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뒤에 꼭 육적인 시험이 뒤를 따라와. 왜?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은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 복을 받았어. 아버지로부터 그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온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야곱의 머리에 손 얹고 에서에게는 단 한 가지도 줄 수 없는 복을 야곱에게 싹 다 줘버렸어. 이 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 간 야곱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어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영적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가시밭길이 찾아왔습니까? 가시밭길. 그런데 요셉이 무슨 힘으로 그걸 이겼어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했어요. 이 다윗이 가서 골리앗 이겼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의 장군이 됐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가시밭길이 열렸습니까? 가시밭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에게 천대받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오해받고,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요. 우리가 나는 은혜 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왜 이런 일이 와? 성경을 모르면 우린 실족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딱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자꾸 시험이 와. 주변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이 와요. 그건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시험을 무슨 힘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근데 믿음으로 시험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자, 어제 말씀처럼 사람은 몇 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이 제일 중요해. 영이 죽은 사람은요, 이거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혼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영은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고난이 오고 혼적인 고난이 올 때 영의 힘으로 이걸 상대하면 이겨나갑니다. 근데 영의 힘이 아니라 내가 혼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 육체의 아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시험이 올 때 영적 힘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지는 거예요. 혼으로 싸우고 육으로 싸우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려 물질로 한번 싸워보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애플사가 가진 돈이 현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몰라요. 나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살기 바빠서 몰랐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이 가진 현찰이 77조 원. 애플사가 가진 돈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아. 80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한 국가가 가진 현찰이 77조인데 애플사가 가진 거 80조. 그런데 애플사 사장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돈으로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80조라고는 돈을 내비두고 이게 눈이 감길까? 어떻게 여러분 눈이 감길 것 같아요? 감았다가도 또 뜰 것 같아 나는.
이거 아까워 못 되지, 그죠? 없는 사람이 쉽게 가는 거요. 아니 80조를 남겨놓고 어떻게 눈이 감겨? 이거 현찰로 바꾸면 우리 교회를 지하서부터 저 6층까지 채우거든 모자릴 거야. 아마 80조를 5만 원권으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현찰이 80조, 현찰이. 재산 가치를 따진다면 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육적인 문제를 이걸로 해결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살았니? 죽었니? 그래. 해볼까요? 살았니? 죽었니? 반말하지 말고요.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지. 근데 나도 반말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살았니? 죽었니? 살려면 세게 해봐야죠. 날도 더운데 졸지 않게. 여성교회 하루 종일 밥하느라고 했었는데. 살았니? 죽었니? 살았습니다. 그렇으면 살은 힘을 이용해야지. 살은 영의 힘을 가지고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와 싸우면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오면 영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 혼적 힘으로, 육적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패전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영적인 복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육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 이거 남한테 속아본 사람 알죠? 속았을 때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약이 올라 잠 안 와요. 밥도 안 넘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한 번을 속아도 그런데, 이 야곱이 몇 번 속아요? 10번을 속았어요. 이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요. 아주 내 홧김에, 화병이 들어서 내 홧김에 내가 죽을 거야. 아마 스스로 내가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혼적으로도 막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 분하고 화딱지가 나지만, 야곱이 뭐라고 그래? 당신은 나를 10번 속였지만 나는 당신의 양을 몰래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내가 당신의 양을 돌보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에라 모르겠다고 내 꼴 전화왔어요? 내 걸로 채워넣었어요? 채워넣었어요. 그래도 10번이나 속았어. 육적으로도 상대 안 했어. 야곱이 상대한 건 영적 힘으로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곁에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혼적으로 하지 말고요, 육적으로 하지 말고요, 영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아직도 이 의미를 깊이 몰라요. 아멘 하지만 막상 문제가 딱 찾아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혼의 사람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우린 육의 사람이 돼. 나는 뭐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잘하는 사람 해먹어. 그리고 돌아가 버려. 한참 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 살았네. 다시 되돌아서려니까 자존심이 더 상해.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은 혼적 생각 버리시고 육적 생각 버리시고 이 영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요? 영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진짜 내 믿음을 써먹어야 될 때는 믿음은 없어. 어디 가고 혼의 힘으로, 육의 힘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혼의 힘도 쓰지 말고 육의 힘도 쓰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세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막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기어서라도 와보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근데 혼적 생각으로 안 가. 나 시험 들어서 그리고 광고하고 알아줄 때까지 다리 뻗고 누워있어. 그리고 2주를 빠지고 3주를 빠져도 전화 한 통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거는 관심도 없나 봐. 그리고서 혼자 시험이 또 더 들어. 왜? 지금쯤은 전화가 와야 되는데 2주를 빠져도 전화가 안 오고 3주를 빠져도 전화 안 오니까 나 같은 건 있으나 마는, 이제 점점 생각이 혼적으로 막 빠져 들어가 가지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래, 한 달 한 번 안 가보자. 전화 오나 안 오나. 그러지 말고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할렐루야. 죽었니 살았니? 영이 살았으면요, 내가 살은 영이 가자는 대로 가야지.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혼으로 살았어? 육으로 살았어? 영으로 살았어? 암만 얘기하면 뭐예요? 암만 설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영 그런데 여러분 지식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영적 믿음이라의 의미가 있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고 할 때 여러분이 영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껄끄럽죠. 아멘이라고 하기에는요,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 짧은 순간에 내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난 것을 뒤돌아볼 때에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양심이 걸려.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어서. 저도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혼적인 생각이 들어와. 혼적인 생각이 들어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리고 있으면 영의 생각이, 야, 나는 더 했어.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네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나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를 꺾고 얼굴을 치기도 하고 온몸에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얹어놓고 유대인이여 왕이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 모욕을 당한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 그 멸시를 당한 줄 아냐? 내가 그 길을 가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것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혼적 생각이요, 싹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그거 벗어놓고 주님 못 따라가요. 그거 져야 주님 따라가요. 야곱이 그 십자가 졌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확 열려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게, 과정을. 자, 이삭의 재산이 적어도 한 1,000억 주면 될 거예요. 1,00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았어요? 이삭의 재산 1,000억쯤 되는 걸 누가 상속받았어요? 에서가 상속받았어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도시락 하나, 이게 전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약 1,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 가운데 지팡이 하나와 도시락 하나, 이게 전부요. 그거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20년이 지나서 두 형제가 만날 때에 누가 더 거부요? 야곱이 더 거부요. 야곱이 육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에서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란 얘기요. 영적인 복을 받아라. 육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님이 1,000억쯤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 재산을 가질래, 믿음을 가질래 하면 여러분 어떤 거 가질 거예요? 넌 어떤 거 가질래? 아빠가 한 1,000억쯤 있어. 군대 가 있는 게 오빠냐 동생이냐? 동생하고 너하고 둘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영적인 거 가질래, 돈 가질래? 그럼 너 뭐 가질래? 대답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교회니까 교회니까 믿음 그러자니 양심 안쪽에서는 아니야, 너는 돈이 더 좋잖아 그러는데 갈등이 생길. 1,000억을 눈앞에다 딱 갖다 놓고 1,000억을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이거 가질래, 믿음 가질래 그러면요, 솔직한 얘기로 갈등 생기죠. 그 갈등 안 생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한참 갈등할 것 같아.
야, 요거 가지고 믿음 가지면 되지 뭐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없는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거라야 줄 수 있지. 땅을 한 평이라도 가져야 자식한테 땅 한 평 물려주지. 내가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물려줘요? 제가 이래봬도요, 안산 땅 10,000평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안산에 땅이 10,000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산 땅, 돈이 없어서 안산 땅 10,000평이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들도 꽤 많이 있죠, 안산 땅? 나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 이근희 목사님이 나 안산 땅 20,000평 있어 그러길래, 아니 뭔 땅이 그래 안산에 20,000평 있냐니까, 안산 땅 20,000평이요. 그래, 그 말이 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안산 땅, 아직 돈 주고 못 산 땅, 이제 이해가는 분이 있어.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서 안산 땅 20,000평이 있다는 얘기요. 재물보다 귀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내가 이 가치를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이 믿음이 없고 이 가치를 모르는데 어찌 다음 세대에게 그걸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이 젊은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더 편안할까? 힘들어요. 너희들이 사는 세대가 더 힘들어. 엄마 아빠가 산 거보다 편리하긴 할 거야. 앞으로 엄청나게 편리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주머니에 좀 있으면 현찰 안 가지고 다녀도 돼. 계좌번호에 뭐 다 일한 게 현찰도 없어질 거야. 앞으로 머지않아 아마 우리 세대에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머지않아 일하면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다 메모리 칩이 어디 장착이 돼가지고 고속도로도 지금 뭐 가고 찍고 뭐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일하면 계좌로 돈이 다 들어오고, 우리 어딘가에 내 계좌가 메모리 칩이 이렇게 인식돼 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점원도 필요 없어. 물건 사가지고 들고 나가면 저절로 철커덕하고 다 돼.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살기는 편해지는데 세상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못돼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져요. 사람의 영은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어제 저녁에 한 가지는 어떤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또 하나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건 파괴하고 부시고 망가뜨리고 저주하고, 선한 영이 들어오면은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영이 선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 악한 영들이 점점 설쳐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영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한 영을 가진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도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제가 성경을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모세가 어떻게 이겼느냐?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겨요. 칼을 차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세가 칼 들고 애굽을 이기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나왔다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 구하려고 칼을 뽑아냈다가 그가 쫓겨나잖아요. 광야 40년 있다가 다시 40년 후에 나이 80살에 40살에 쫓겨난 모세가 80살에 다시 지팽이 하나 들고 호호 할아버지가 돼갖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하고 갔잖아요. 참. 지금은 영이요. 영의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다시 모세가 누구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들어갔어. 아론도 따라갔지만 아론이 애굽을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애굽을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팽이 하나 들고 갔지만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모세를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처럼 두려워해서 우습게 봤어요? 깔봤어요? 저놈의 새끼 지팡이 들고 뭐하러 왔냐? 그런데 이 모세가 눈에는 보이게는 지팡이 하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이 와도, 9가지 재앙이 와도 눈도 끔찍 안 하던 바로가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오늘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왜? 하나님의 위력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애국 같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요, 애국 같은 세상이요, 이거 돈 가지고 못 이겨요. 권력 가지고 못 이겨.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아는 블레셋. 블레셋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이삭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이삭이 도망가. 또 따라와서 또 우물을 뺏으면 또 도망가. 또 뺏으면 또 도망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딱 발견하고는 찾아왔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칼을 뽑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하나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알아보겠어요? 이거 바벨론이고 이거 다니엘이라는 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알아봐. 이게 지금 다니엘이라는 거. 장로님 알아보겠어요? 못 보러보겠어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 이게 장로님이나 나나 반은 정신 나갔어 지금. 이게 지랭이 기간 거지 무슨 다니엘이야. 그런데 다니엘 그러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 넌 이거 뭘로 보이냐? 다니엘로 보이지. 뭐 바쁜데 다 쓸 시간 어디 있어. 그냥 빨리빨리 가야지. 부흥에 가보면 재밌어요. 교인들이나 나나 반쯤 정신이 빠져야 돼.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 다니엘이 그날의 총리가 됩니다. 시험 봐가지고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끝까지 영을 의지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애굽 같고 블레셋 같고 바벨론 같은 세상이야. 강력한 나라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들. 우리가 가진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가지고는 못 이겨. 그런데 이 애굽을 이긴 모세나 블레셋을 이긴 이삭이나 바벨론을 이긴 다니엘이나 이들이 뭐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 영의 힘. 할렐루야. 영의 힘을 가지고 대적할 때 이들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들이 가진 영적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애들 수련이 안 될 갔더니 어젯밤에 전도사님한테 뭐 했냐 그러니까 담력 훈련 했대. 담력 훈련.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봤잖아요. 수련회 가서 불 다 끄고 껌껌한 데 가다가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머리 긴 학생이 하나 있대요. 걔한테 새까만 성가대 옷을 입히고, 영천교회가 산 옆에 있잖아요. 산 옆에 소나무 밑에다가 새까만 옷을 입히고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긴 머리를 쓸어내리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옆에 묘지도 하나 있어. 그 영천교회가. 우리 어른들도 담력 훈련 한번 가야 돼. 그 묘지가 하나 있는데 교회 불을 싹 끄고 둘씩 짝을 지어서 한 2, 3분 간격으로 돌아와. 근데 후레쉬 하나 들고 가면 애들이 위를 비칠까 밑에를 비칠까? 밑에 비치네. 밑에 비치고 가는데 앞에 뭐 하나 시꺼먼 게 서 있어. 후레쉬를 점점 위로 들으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이까지 내려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 보니까 귀신인 줄 알고 엄마야 그리고 두 놈이 왔는데 한 놈 뒤놓고 후레쉬 든 놈만 도망가. 그럼 후레쉬 없는 놈은 어떻게 해? 아무데나 뛰어야 돼. 어디 가거든 꼭 후레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뭐 시꺼먼 게 나타나는데 쳐다보니까 귀신인 줄 알고 도망을 가는데 평소에는 둘이 손잡고 가다가
시꺼먼 게 앞에 오니까 후레쉬 든 놈이 옆에 있는 놈 손을 떼고 엄마야 하고 도망가니까 한 놈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아무 데나 뛰고 보는 거요. 우리 눈에 영적인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뛰지 말고 잘못 뛰면 가시밭길로 뛰고요, 낭떠러지로 뛰고 그러는 거요. 제대로 뛰어가야지. 우리 눈이 밝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같고 블레셋 같고 바벨론 같은 이 앞으로 우리가 닥칠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훨씬 강팍합니다. 사람들이 훨씬 강팍해요. 보세요. 얼마나 가족들 간에도 강팍해지고 성도들 간에도 강팍해지고.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올 때 이 혼적으로 자꾸 생각지 마세요. 여기서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해서, 그럼 이게 혼적으로 생각하면 더듬어 가.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1년 전에 내가 집사님한테 그때 서운하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나한테 복수를 하나 봐. 혼적으로 답을 찾으면 그것밖에 안 나와. 혼적으로 답을 찾으면. 그러나 그걸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 삶에 답을 찾아 나가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애굽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바벨론은 이긴 사람들이 혼으로 싸우지 않고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 이들이 싸운 건 영으로 싸웠어. 달라면 줘버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달라면 줘버렸어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달라면 다 줘버렸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때도 와갖고 네가 나를 겁달라해도 못된 놈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찾아와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랬을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죠. 왜?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릴 때까지요,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셔요. 저 밑바닥으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김사만 목사님, 몇 번 쫓겨났다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김사만 목사님 몇 번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3번, 3번. 자, 전라도 시골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 명일동에 와가지고 개척할 때 쫓아냈던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 초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도시 가서 뭐를 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써놓은 설교집이나 그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3번 쫓겨났다는 걸 얼마나 당당하게 써놓나 몰라. 몇 번씩 써놔. 그 목사님 설교집 한 10년치 이상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서재, 그분이 가진 설교집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보면 툭하면 나는 쫓겨났다 써놔.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는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 혼적인 거 버리고 육적인 거 버리고 영적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듯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쫓겨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워. 여러분,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걸 영의 힘으로 이기고 견뎌내면, 지금은 아프지만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면 나중에 내가 짓밟히고 업신여기 나가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한 거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한 게 아니라 책으로 찍어냈어. 아주 책으로. 한두 권에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쓴 책에는 거의 다 그걸 다 써놨어. 왜? 이제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거기서 이긴 자기 때문에, 승리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길은 뭐냐면 영의 힘. 영의 힘이 뭐냐면 예배요. 할렐루야. 예배요. 예배.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력을 내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뭘 먹어야 돼요?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빵, 햄버거. 아이고 참나. 오늘 사무실에 있다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사무실에 온종일 있으면 진짜 지루해요. 이게 목사가요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맨날 지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에어컨 끄고 졸리기도 하고 인터넷 잠깐 검색했더니 미국이 난리가 나서 뭐냐면은 유명한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에서 종업원들이 햄버거를 만드는데, 야 못된 놈들 햄버거 이걸 가지고요 땅바닥에 놓고 쓱 비벼가지고 그걸로 햄버거를 만들어 갖고 손님을 포장해서 준 거예요. 이게 카메라에 다 찍힌 거야.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니까요. 아니 이 위에 있는 걸 그게 카메라에 다 찍혀서, 근데 이 등신 같은 놈들이 그게 찍는 걸 못 본 모양이요. 주방마다 요즘 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부러 바닥을 막 비벼. 그래 뒤집어 놨는데 검은 게 묻었어. 근데 여기다가 고기 올리고 뭐 야채 올리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그 위에다 빵 하나 또 얹어갖고 포장하고 손님을 줘버린 거야. 이게 찍혀가지고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짜장면 얼마 전에 나왔죠? 짜장면 만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짜장면 만들어 준 거고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나만 그런 거 보나 봐. 이거 심심할 때 인터넷 보지 말아야겠어. 양심 빼놓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햄버거를 갖다 땅바닥을 비벼서 만드는데 그걸 지켜본 종업원들이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같이 웃어.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웃고 즐겨. 이게 뭐냐, 다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복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런 걸 막아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소송 들어간답니다. 미국은 무서워요. 소송 들어가는데 한 번 잘못 벌금을 때리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도 못 갚을 정도에 때려버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아야 돼.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오래전에 자동차를 하나, 그 SUV 스포츠 이렇게 우리 그 놀이 갈 때 타는 차, 그걸 하나 팔았는데 뒤에 문짝이 불량이라 애가 하나 떨어졌어요. 다쳤어. 자동차 회사에다 미국에서 얼마 벌금을 때리냐, 200억.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어쩔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그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낸 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나라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를 즐긴다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 빵을 비벼서 그걸 올려놓고 햄버거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주는데 같이 일하는 종업원 두 사람이 그걸 보고 같이 낄낄낄 웃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냐고 말리질 않아요. 영이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이 다 망가져버려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야곱, 지팡이 하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지만 20년 뒤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서 형에게 줍니다. 형 가지시오.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있어. 아니요 형,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짐승을 2떼나 이루었다. 고약한 외삼촌 밑에서 속고 살았지만 영적인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재물을 주려고 합니까? 내가 주지 않아도 저들이 노력해서 살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주면 편하잖아요. 내가 좀 주면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전세방 한 칸이라도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라도 사주고 시작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축복해줘서 오늘 이삭이 28장 4절 말씀에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축복이 내 자손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이삭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했더니 야곱이 빈털터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는 알그지지만 영적인 복을 받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상속받고 외삼촌 집에 갔더니 망해야 될 환경 속에서 그는 흥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왜?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맨바닥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줄 때,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이 젓가락 하나 냄비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가면 쉬운 것처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해줘서 그들이 그 믿음을 상속받아 신앙생활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무더위 가운데 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여튼 마당에 나가니까 땅에서 열이 확 올라와.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땅도 열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열이 내리 때리지 땅에서 열 올라오지. 어젯밤 더워가지고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죠? 더워가지고 잘랬더니 잠들 막 하면은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오늘도 저도 사무실에 있다 더워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 한번 또 하고 나왔어요. 더워가지고. 에어컨 오래 쐬니까 머리가 아파 막. 이게 에어컨 오래 쐬는 버릇이 안 돼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노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적 에너지가 쌓여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나갈 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이 살아서 혼이 살고 영이 살아서 육이 살아감으로 애굽 같고 블레셋 같고 바벨론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믿음.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은 에서가 더 잘 됐습니까? 믿음을 상속받은 야곱이 더 잘 됐습니까? 야곱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귀한 것을 상속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영적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그런 이삭이 에서에게는 재산을 상속했고 야곱에게는 믿음을 상속했는데 20년이 지나 두 형제가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에서보다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상속받지 못한 야곱이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나라는 야곱의 자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복을 받으면 혼적이고 육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야곱처럼 혼으로 육으로 상대하지 말고 영으로 상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영적 복을 받아 하란 땅으로 갔을 때 엄청난 육적인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림 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큰 믿음을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상속하게 하소서. 반석에 서는 믿음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애굽 같고 블레셋 같고 하나님 거칠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옵나니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예수 믿다 실족하지 않고 절대로 신앙생활에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며 마음껏 그들에게 좋은 것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